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아닌가요?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의 복된 걸음 걷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비밀, 우리만 갖고 있는 이 보화, 그 감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잠깐 와보라고, 그리고 여기 싹 여기 잠깐 보라고, 여기 우리가 품고 있는 귀한 보배가 계신다고 자랑하며 전하며 믿음의 행복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일. 신년에 우리가 신년 성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 다짐했죠. 한 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걸어가겠다고 또 결단했는데, 이게 또 한 3주 정도 지나고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결단 그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었죠. Ditch New Year's Resolution Day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신년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날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17일이 새해의 결심을 오피셜리 포기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길티 필링 가지지 말고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날이 1월 17일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냥 길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또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날로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한다고 합니다. 그 스크랜턴 대학, 여기 멀지 않죠. 스크랜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 새해 계획을 지켜 나가지 않는 경우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80%가 넘습니다. 어떻게 잘 하시네요? 80%가 넘어요. 거의 10명에 8명이 넘는 사람은 신년 계획을 세우지만 신년 계획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는데, 사실 대부분 신년 계획이 뭐죠? 대부분의 신년 계획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년에 올 한 해는 내가 더 담배 많이 펴야지, 올 한 해는 더 술 많이 마셔야지, 뭐 그런 계획 세운 사람 없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우리 와이프를 더 괴롭혀야지, 뭐 이런 계획 세운 사람 없잖아요. 신년 계획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더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상관없이 이게 자꾸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깨어진다. 실제로 새해 결심은 4,000년 전 고대 바벨론에도 그 문서들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달력에 의해서 새해가 되는 3월이 되면 11일 동안 축제를 했대요. 축제를 하면서 그동안 뭐 빌렸던 것들 갚고, 뭐 도구 같은 거 이렇게 빌려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돌려주고, 빚진 거 있으면 이렇게 갚고 정리를 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뭘 소망했느냐 하면 남에게 덕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나 로마 사람들도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적이나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나 화해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고상한 목표를 세워놓고 새해를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막 눈에 미운 사람은 계속 밉고, 계속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새해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결코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이웃 간에 다툴 이유가 없겠죠. 법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새의 결심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사람들이 결심한 대로 그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 새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47.7%인데 내 의지가 처음 같지 않아서. 결국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지박약.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서 24.7%. 세 번째 12.3%는요. 주변이 날 안 도와줘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남 탓을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의지가 박약하고 남 탓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맨 먼저 우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첫 범죄의 의지 박약,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 결국 인류의 첫 조상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 그래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멋진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들을 위한 그런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10계명에 첫 계명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둘째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셋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다 똘똘 뭉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두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죠, 사실. 모세가 분을 내며 자기 편에 온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이 진 이쪽에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도륙해라 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35절을 잠깐 보시면 32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나,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뒤에 주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플레이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으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그냥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금주 성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펴셔서 시편 145편 17절을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롭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0% 의로우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뭐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죽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둘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놓고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접근을 하시자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동시에 은혜로 덮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일에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하나님 지금 화를 내시는 건가?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이 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짜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함께 엮여져서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 두 가지 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짧은 오늘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함께 공재하고 있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죠. 분명히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이 이미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때의 유효한 조건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게, 이게 계약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계약 맺어 보시잖아요. 뭐 집 렌트 계약을 하든지 사업체를 위해서 렌트 계약을 하시든지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갑을 이 양쪽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은 쌍방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집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하면 그 집을 주인은 빌려줘요. 무엇을 전제로요? 렌트를 내는 걸 전제로 꼬박꼬박. 물론 여러 상황이 있어서 뭐 이게 좀 미뤄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코트에 가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죠. 왜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진짜 쌍방이 지켜야 되는 조건을 함께 이룰 때에만 유효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약속의 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도 천국을 보장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요.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에 그가 막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두 번째 준 설교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비하신 여호와다. 신명기 4장 31절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광야 2세들에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을 전하는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의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느냐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 족장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그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채 3주를 못 버티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됨을 늘 부담으로만 느끼지만 삶의 열매는 잘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이웃과 갈등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내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 바로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괜찮았습니까? 괜찮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많은 부분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보기에 면목 없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내가 또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별일 없었던 것처럼 아주 그냥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시고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의 가지고 나오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도 목사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속지간으로 변하는 우리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하나님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당히 무서운 두려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이 뭐예요? 가슴 떨리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황송한 말씀. 옛날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송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막 몸을 벌벌벌 떠는 거죠. 야, 이게 뭐지? 사실 이게 황송한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접근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잖아요.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 같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단순하게 접근만 하면 그래?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냥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면 좋지만 함께하면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그 십계명을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20장 할 때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십계명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실제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계를 주고 여기에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돌쳐서 그들 가운데 치실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냥 천사가 가는 게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중요한 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그 소리를 듣고 황망하게 여기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그들이 장신구를 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똑똑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걸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이야 라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이 따라붙어요. 사실은 결론을 4절에 먼저 얘기를 했지만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차근차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고 했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내게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힌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장신구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에게 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를 치장하는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꼭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 잘못하면 되게 막 혼내죠.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속상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너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답을 다 가르쳐 주면서 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엄마가 다 가르쳐 줘요. 사실은 하나씩 아이가 모르면 안 되니까 너 이거야 라고 답을 다 가르쳐 줘요.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너희들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알아? 내가 그때 한번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뭐예요? 그들이 장신구를 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요,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게 살았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를 돌아보고 한 주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잖아요. 씻으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찔림이 있고 뭔가 편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들이 있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장신구를 제하라고. 그 장신구는요, 우상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 장신구는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예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문명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문명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장신구들을 하고 명품을 들고 입고 걸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막 비싼 가방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가방은 그런데요. 이렇게 그 회사에서 사는 사람을 정해서 연락을 한대요. 당신 내가 백 하나 줄 테니까 와서 사가라고. 근데 백 가격이 막 11,000불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삽니까? 내가 돈 주고 가서 살 수도 없는 가방을 기다리고 막 포인트를 쌓는데요. 막 가서 오늘은 스카프 하나 사고 그 다음 날은 딴 거 뭐 좀 사고 포인트를 쌓아서 그쪽에 잘 보이면 가방을 팔아준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장신구를 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소한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결국 남들과 비교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면 다 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신구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주인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애굽 주인들이 했던 그 장신구는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잠깐 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방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그러면서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얘기를 해요. 야곱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거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귀고리를 뗐어요. 자기들의 장신구를 뗐다라는 게 결국 이방 신상과 관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상들, 이 새겨진 그런 장신구들을 떼라는 거예요. 팔찌도 했겠죠. 이건 넓은 팔찌들. 귀걸이도 했겠죠. 이게 목걸이도 막 크게 넓은 막 황소 그려져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겠죠. 다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힌트를 다 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장식은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지만, 내가 이 땅을 사자를 보내서 정복하게 하지만,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안 가실 거였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걸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안 가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그들을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너희들과 안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굳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죠? 너희들 목 굳은 거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속이 다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세요. 감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드러내 보이세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은 나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굳은 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면, 교만한 모습에서 돌이키면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게 뭐죠?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가나안에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면 그들은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장신구를 떼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비롯되어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나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소중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사실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이랑 연결해서 많이 살폈기 때문에 깊게 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성막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아셨죠?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제 중심으로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이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 걷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곳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